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나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우리 금요 성령 집회 때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말씀만 그냥 우리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나도 하나씩 흉내를 내보다 보면 어느덧 내가 내 삶에 그렇게 좀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들었던 말씀 중에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혹시 기억나세요? 저는 사랑의 수고가 제일 많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피대기 오징어. 기억이 나십니까? 웃는 분들은 다 기억이 나시는 분들입니다. 뭔가 내가 수고를 할 때, 사랑으로 수고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지.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 수고가 헛되지 않구나라는 생각을, 심지어는 상대가 별로 고마워하지 않아도 그냥 생뚱맞게 반응을 해도 당연하게 여겨도 나는 괜찮은 이유, 내 사랑의 수고를 누가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이런 믿음이 생기더라고요, 저에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 주간 뒤돌아봤을 때 하나님을 내가 좀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했던 행동, 한 가지 아니면 한 세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가 있었는지. 세 가지가 생각나야 됩니다. 적어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행동했습니다. 이렇게 또 생각했습니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과 꼭 나눔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해봐야 돼요. 이래야지 그냥 여기서 듣고만 끝이 아니라
듣고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실천해 보세요. 그게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단 것인지, 또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인지를 체험하는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에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교회, 이 교회를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좀 배우고 좀 흉내를 내봤으면 좋겠어요. 초대교회 시대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교회는 다 동일합니다. 같은 예수님을 믿고 같은 성령이 거하시며 같은 공동체로 존재하는, 이런 문화가 바뀌었고 시대가 바뀌었고 나라가 바뀌었지만 우리가 믿는 주 예수는 동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내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만족한 삶을 살게 되고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려고, 그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 때야 비로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될 존재구나, 이게 진짜 행복이구나, 이게 진짜 만족이구나. 우린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즉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해라.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걸고 한번 살아보면 이 맛에 살아가는 거구나. 내 이름, 내 석자를 내밀려고, 다른 사람들 내 이름을 높여주는 걸 즐거워하려고 사는 게 아니었구나. 이것보다 몇백 배, 몇만 배 더 기쁘고 보람된 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인생으로 사는 거. 이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된 인생인지를 이렇게 살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그렇게 살아오셨습니까? 어떤 분은 전도지 들고 나가서 물티슈를 들고 전도를 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어서 예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그분을 자랑하는, 전도하는 삶을 사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봉사를 하고 이웃에게 연약한 자들을 나눠주면서, 나눔을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하시겠지 해서 아무도 보지 않는데 구제를 하신 분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예배당에 나와서 홀로 하나님과 데이트하고 싶어서 나와서 홀로 기도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뭐가 됐든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난다면 하나님과 별 상관없이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냥 돈 벌고 건강하고 문제 없고 그냥 그거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 뿐이고, 어떻게 보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기독교로 전락하고 말죠. 근데 정말 우리의 모델링이 그 정도의 교회를 성경은 제시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말씀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그리고 그를 위해서 편지를 쓴 바울과 그 일행들, 실라, 디모데, 이들의 이 공동체의,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보면 이게 교회구나, 이게 교회구나. 우리도 이렇게 좀 살아보면 얼마나 이 땅 위에서부터 천국을 좀 경험하며 그 천국을 누리며 천국을 좀 세상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며, 와봐라, 사랑 담은 교회에 와봐라, 진짜 사랑이 담겨있다. 세상에 말한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있다. 와보면 안다. 셀모임 가보면 안다. 그냥 사랑이 풍덩 담겨있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요. 사랑 풍덩. 괜찮습니까? 사랑 담은 교회는 잘 어울릴 것 같아서 사랑 풍덩. 예배에도 사랑을 담아보고, 여러분 셀모임에도 사랑을 담아보고, 또 우리 이번 주 주일에 또 청년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식사를 섬기는데 그 봉사할 때도 사랑을 담아서 한번 요리를 해보고, 그래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 교회도 좀 흉내를 내서 좀 살아볼까?
오늘 그 한 구절이라도 괜찮으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서 내 삶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다 보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1절과 5절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반복된다 그러면 대부분 다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무엇을 반복하는가? 참다 못하여, 참다 못하여. 바울이 지금 뭘 참았을까요? 화장실을 참았을까요? 아니에요. 바울이 참았던 게 참다 못하여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한다. 무엇을 참다 못했다는 것일까?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에 3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데네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도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자, 바울 일행들은 모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특히 가보고 싶었는데 지금 계속 하나님께서 막으세요. 뭔가 갈 수 없는 또 환경적인 또 사탄이 또 방해도 해요. 그래서 참고 있었고 또 가서 뭔가 해주고 싶은 말도 있고 확인하고 싶은 것도 있는데 참고 있다가 결국 디모데를 대신해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가서 확인하고 돌아오게 되는데 가서 디모데가 가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가는가? 사도 바울이 정말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게 무엇인가? 이 또한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절과 8절과 13절에 보면 굳건하게 하다라는 표현, 굳건하게 하다.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주 안에 굳게 서는 믿음,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계속 굳건하게 하다, 굳건하게 하다. 이 헬라어 원어를 보니까 에피스테이조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에피, 알맞게, 적절하게, 스테이조, 세우다. 알맞게, 적절하게 세운다는 거예요. 무엇을요?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적절하게 교회를 세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것을 굳건하게 한다라는 표현.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적절하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우기 위해서 지금 이 굳건하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면 끝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이 굳건하게 해야 되는 일이 또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복음을 전하면 끝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지금 금요 집회에 오신 분 중에 복음을 전한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 지금 우리 교회까지 오셨는데 제 평생에 제 가슴 속에 있어요. 왜요? 굳건하게 해야 되니까. 그냥 전하고 이제 예수 믿었다. 아, 천국 간다. 끝. 이게 아니고요. 저의 평생의 삶에 저 가정이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흔들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저 인생과 제 가정이 세워질까? 이 후속 조치.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전도자들을, 그런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바로 바울이 했던 목양이에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왜 굳건하게 칭찬하는 교회고 기뻐하는 교회라며. 근데 왜 이 굳건하게 하려고 했을까? 3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자,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변에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이 환난을 앞의 내용에 보면 나오는데 유대 교회에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교회가 받았던 환난과 거의 똑같은 환난을 너희도 너희 동족들에게 환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환난이 그냥 고통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그 뒤에 일어나는 당연한 환난, 믿는 자들에게 따라오는 당연한 고통, 핍박, 궁핍으로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해요. 마치 진짜 믿음의 백성들은 당연히 고난이 따라온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왜? 진짜로 살려고 하다 보면 세상 가운데서 적당히 사는 그리스도인 말고요, 타협하며 사는 그리스도인 말고요, 진짜 크리스천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삶이 바뀌고 내 말이 바뀌고 이렇게 살려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듯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환난을 당할 때 너희가 아직 이제 믿은 지 얼마 안 된 교회이기 때문에 믿음이 초신자들이라 흔들릴 수 있죠. 그 환난 때문에, 고난 때문에, 손해 때문에, 궁핍 때문에. 그래서 그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디모데를 통하여서 보냈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또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흔들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보면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합니다.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넘어뜨리려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의 역사상에 교회 안에 항상 양만 있은 게 아니라 이리도 있습니다. 참 선지자도 있지만 거짓 선지자도 항상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참된 교사도 있지만 거짓 교사도 있어요. 네, 이거는 교회 역사상 계속해서 왔던 것입니다. 그 거짓된 자들이, 그런 시험한 자들이 흔들어 놓을까 봐, 그래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게 될까 봐 지금 염려하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 고난 앞에서 두 가지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극복하는지 아니면 믿음이 흔들리든지. 여러분, 어느 쪽인 것 같습니까? 믿음으로 극복하는 쪽인지 아니면 믿음이 흔들려서 시험에 드는 쪽인지. 조금만 무슨 문제가 생기고 조금만 나랑 맞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가게 된다든지, 트러블이 생길 때 시험 들고 무너지는 쪽인지 흔들리는 쪽인지. 제가 요즘 들어서 부쩍 그 일터에서의 상황들을 좀 이렇게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일터에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차라리 그냥 나 교회 안 다닌 사람처럼 사는 게 더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는 거 다 알고 그 가운데서 나는 그래도 항상 약간 을처럼, 갑이 아니라 을처럼 나는 참아줘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들어줘야 되고 내가 더 섬겨야 되고, 이 자체가 너무 힘든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때로는 내 믿음이 그냥 막 하지 말아버릴까? 그냥 성경대로 그냥 하지 말고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해버릴까? 그렇게 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믿음 또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직장에서 참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내가 복음을 전한다? 와, 이거는 정말 기적 같은 일이죠. 요즘 시대에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언제 믿음이 흔들릴까? 목사이지만 목사도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막 정말 저분은 정말 악하고 악한데 어쩜 저렇게 떵떵거리면서 저렇게 막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왜 저분은 그냥 놔두시나?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는 의인을 볼 때, 오랫동안 고통 주는 악인을 볼 때 참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저는. 하나님 좀
회초리 몽둥이 한번 좀 큰 거 들고 오셔서 제대로 한번 공기 좀 잡아주시면 좋겠는데, 때로는 제 낮은 자존감이 많이 지금 회복됐고 이제 거의 해결됐지만, 이 자존감이 워낙 제가 낮았던 사람인지라 사탄은 어김없이 제가 뭔가를 좀 실수하거나 부족할 때, 그때 어김없이 제 마음속에 훅 들어와서 제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여기 머리로는 아니야, 너는 주정감으로 사는 사람이잖아, 예수님이 너의 가치가 됐잖아, 이제 네가 부족해도 넌 예수님 자리가 됐어. 여기 머리로는 그렇게 말하는데 사탄이 제 가슴속에 훅 들어와서요, 네가 그렇게 사는데, 네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내가 모를 줄 알고, 그러면서 제 자존감을 막 흔들어 놓을 때가 있어요. 틀린 말 아니거든요. 저도 참 연약한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제 믿음이 인정사정 없이 흔들립니다. 맞다, 사탄아, 네 말이 맞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 7장에 스스로 안에 이 싸움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도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내 속에 하나님 원하신 뜻대로 하고자 하는 성령의 법도 있지만 네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고자 하는 육체의 법도 있도다, 오호라 하면서 고통하는 사도 바울.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삶 속에서 믿음이 흔들릴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마찬가지였겠죠. 그 당시에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많은 손해를, 경제적인 손해를 각오했어야 됐었고, 주변의 사회적인 소외도 각오했어야 됐었고, 심지어는 핍박과 고문과 순교까지도 각오했어야 됐던 시대였습니다.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 처자식까지도 다 그렇게 위험의 수렁으로 빠지게 할 수 있었던,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었어요.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초신자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간다, 복음을 전하며 살아간다, 이것은 참 쉽지 않은 문제였던 걸 사도 바울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이렇게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 교회는 어땠을까요?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고난들을 잘 이겨냈을까요? 그 결과를 디모데가 가져왔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인데요,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혼란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아멘. 다행히도 디모데가 가져왔던 소식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이게 바울의 일행에 엄청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8절에 보니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흔들리지 않는 너희 믿음에 대한 소식 들으니까 이젠 살리라. 특히 6절에 보니까 이게 감동이에요. 간절히 바울 일행을 보고 싶어 한다는 소식. 데살로니가 교회가 바울 일행들을 너무 보고 싶어 한대요. 왜?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거든요.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보고 싶다는 말이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면 보고 싶죠. 여러분, 일주일 동안 우리 사랑남은교회 성도들이 좀 보고 싶습니까? 또 이근준 목사가 보고 싶습니까? 제가 우리 제자반 한 주 쉬었더니 제자반에다 카톡을 올렸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보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는 아직 목사님만큼 믿음에 그게 안 돼서 그런지 별로 목사님 안 보고 싶습니다. 너무 솔직한 우리 장로님, 제가 더 분발하겠습니다. 장로님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자 훈련 끝나면 이제 많이 보고 싶어질 겁니다. 이제 아직 이제 중반전이니까. 설교도요, 사랑하면 제가 더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잘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저를 사랑하면 설교가 더 잘 들릴 거예요. 제 부족이 보이기보다는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더 보이실 것 같아요. 왜? 사랑하면. 저뿐만 아니라 부부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도 그렇고 동력자도 그렇지만 사랑하면 잘 들리는 게 있어요. 얼마나 이 보고 싶다는 표현이 바울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었을까요? 우리 사랑담은 교회 늘 보고 싶은 동력자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겠어요? 이런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가는 편지 내용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 바울 일행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구 기도합니다.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 믿음을 더욱 온전하게 세우고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시며 마음을 굳건하게 하사 환난과 궁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거룩한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굳건한 믿음, 그리고 서로 보고 싶은 사랑의 관계,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도 이러고 싶은데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이 동력이 무엇이었을까? 그 원인을 알고 싶어요. 원인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원동력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나옵니다. 2장 13절, 우리 자막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 한 구절이라도 오늘도 들은 말씀 가지고 가정 갈대에서 이근준 목사가 하는 말대로 살아라,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오는 그 말씀을 붙들고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는 줄 믿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게 원동력이었어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 다 아는 메시지들이에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했을 뿐이죠. 문제는 우리가 정답을 몰라서 역사를 경험 못하는 게 아니라 정답은 알지만 살아낼 힘이 없어서 살지 못해서 그 역사를,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기가 막힌 역사들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목사님? 안 사니까. 그렇게 줘도 못 먹나? 딱 이거예요. 이걸 먹는다는 것은 한 가지라도 지켜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같이 무엇보다도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음으로 힘으로 삼고 지표로 삼고, 그래서 고난과 어떤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를 향한 믿음으로, 그리고 동력자 서로를 격려하면 보고 싶어 할 만큼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서 이 험난한 시대 속에서도 믿음을 타협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오랜만에 우리 찬양 한번 불러봅시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을 받은 자여라. 우리 힘차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이 와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여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이 와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사랑받는 주의 자녀들,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이 와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일어서리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니.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환난이 닥쳐와도, 환난이 닥쳐와도, 슬픔이 몰려와도 나는 찬송할 수 있다네. 그것은 주님의 사랑, 그것은 주님의 능력 내 맘속에 늘 함께 가득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쓰러진 것 같으나 쓰러진 것 같으나 다시 일어날 수 있음을 주님 말씀 붙들고 확신하네. 넘어진 것 같으나 넘어진 것 같으나 다시 회복할 수 있음을 주님 약속 믿고서 기도하네.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일어서리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이 마지막으로 일어서리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리라. 주님의 능력으로 결코 죄악 세상 권세 나를 해치 못하리. 주님이 항상 내 곁에 함께하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말씀으로 더 깊이 뿌리박은 믿음 되어져서 어떠한 환난 풍랑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운 집으로, 아버지여, 내가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의 가정, 우리 일터에서 어떠한 환경, 환난과 유혹 앞에서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이여 날마다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충만하게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히 내가 연약한 그 영역들 놓고 기도합시다. 어디 앞에서 내가 잘 흔들리십니까? 물질입니까? 세상의 쾌락입니까? 여러분, 어떤 기득권과 명예입니까? 어떤 권력입니까? 여러분, 어떤 것인데 내가 연약한 그곳을 놓고 내 믿음이 흔들거리는, 좌우나 오르나 치우치는, 자꾸만 시험 들려 하는 그 영역,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저를 따라오기도 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주여 흔들리지 말게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어떠한 환난과 궁핍 앞에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어떠한 유혹 앞에서도 아버지여, 우리가 요셉과 같이 피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고난과 풍랑 앞에서도 그 풍랑보다 더 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풍랑을 밟고 오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도 베드로처럼 주여 나도 그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도 이 무리를 걸을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도 이 풍랑을 밟고 지나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나도 주님처럼 이 풍랑을 향하여 명령하여 잠잠하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내 가정에 일어나는 이 풍랑들을 주여 잠잠하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이 시대 가운데 고통
고통 가운데 있는 수많은 영혼들 한 영혼들 가운데 잠잠하라 말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믿음의 백성들로 나아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에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나는 기도를 쉬지 않으리라. 나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이 나라를 사랑하기에 순교자들의 비로 값주고 산 나라 어둠에게 내어주지 않으니. 나의 기도가 이 나라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로 이 나라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이 가정 살릴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가정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이 가정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길. 나의 기도가 이 일터를 회복할 수 있다면 나의 기도가 이 일터 살릴 수 있다면 나는 결코 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으리. 우리 기도 이 일터 회복할 수 있다네. 비로 먹는 낙타물을 간절한 눈물의 기도.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뜻이고 하나님이 듣고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합한 기도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더 원하시는지를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내 삶에, 특히 가정과 일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구하면서 그 뜻이 내 가정과 일터에서 이루어질 수 있게 달라고 내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 봅시다. 여러분, 부모와 형제와 자녀들, 여러분 친인척까지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직장의 동료들, 상황들 놓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고 들으시는 하나님,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게 하시고 그 뜻대로 구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달라고, 믿음의 역사를 내 삶에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3번 간절히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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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며, 하나님이 이 작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 할지라도 산을들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는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안에 이 믿음을 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니심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로 일어나 우리의 가정의 형편들을 놓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어떤 환난과 고난 앞에서도 우리의 가정이 믿음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하나님 궁핍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일터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요셉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다니엘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사심을 증거하는 그런 일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비록 내가 노예이고 감옥에 갇혀있고 포로로 끌려갔다 할지라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시고 내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사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시오니, 그 믿음대로 살아갈 때마다 한절한절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될 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경험되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지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의 전 민족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여,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붙잡아 주십시오. 이 전쟁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여 살려주십시오. 저 폭력 땅에 우리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 우크라이나 땅에 죽어간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전쟁의 시대 속에 우리가 교회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을, 그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과 같이 시대를 기도로 살리는 종들이 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바 내 아버지여, 저 민족을 불쌍히 주옵소서. 도와주십시오. 우리 연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열방을 놓고 기도합시다. 지금 전쟁 가운데 있는 저 우크라이나 땅, 하나님이 이 전쟁을 막아주시기를 간구합시다. 더 이상 많은 무관 영혼들이 죽어가지 않도록, 특히 복음을 듣지도 못한 채 죽어가는 영혼들이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주님 속히 이 전쟁을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주원의 하나님께서 전쟁이 아닌 평화가 그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저 북녘 땅을 놓고도 기도합시다. 지금도 지하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북한 땅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교회를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가 남한 교회를 놓고 무엇을 놓고 기도합니까? 변질되지 않게 달라 기도한답니다. 신앙의 순수성이 흔들려서 변질되지 않도록 물질 만능주의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냥 물질 우상되어서 살아가는 교회가 되지 않도록, 성공주의에 빠져서 안락한 안일한 신앙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가 이제는 북녘 땅을 놓고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 북한 땅 오랜 세월 이 분단 조국의 이 현실을 하나님은 오랫동안 아파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또 열어주셔야지 통일도 가능합니다. 지금 세대들은 통일을 필요로 하지 않는데요. 왜 통일해야 되냐고 묻는데요.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 때문에. 이 마지막 시대에 남북이 통일되어 복음 안에 하나가 되어서 저 땅끝까지 이제 마지막 한번 힘을 다하여 복음으로 달려가야 될 그 마지막 주자가 저는
남한 남북 통일된 우리 한반도 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기도해 봅시다. 주여, 이왕이면 우리가 이렇게 눈뜨고 이 땅에 살아있는 이 시간에 이 모든 역사들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역사의 주역으로 나를 써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써주십시오. 우리 사랑남은 교회를 써주십시오. 저 북녘 땅에도 사랑남은 교회, 우리 분립개척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한 줄 아오니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믿음을 담아서 회복을 달라고, 전쟁을 막아달라고, 평화를 허락하달라고,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자유를 달라고 우리 주님 세 번 간절히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